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2023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복된 송구영신의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므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청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의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자비와 온유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코자 영원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시간으로 보내주시고 그의 구원의 시간 가운데 온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시간,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고대하는 송구영신의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뜻, 복음을 증거하고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과 경건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하며 새해에도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해 나온 모든 지혜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덕교회가 2023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더욱더 부흥과 왕성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이 부신 그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해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 맡은 본분은 그 죄를 높이고 은 영원 그와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교동문, 새해 교동문인 93편 우리 교동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송구영신의 귀한 시간, 한 주간 또 우리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들, 주님은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며 헌신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의 갈 길로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악의로 주의 뜻을 어긴 적이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이 이 시간 옛 지경을 이 시간 갈아엎기를 원하오니 나의 심령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우리의 죄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의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실 때 우리 정정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끝난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며 저희들의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복 주셔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무리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리오며 새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육신의 욕망대로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새해에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새 힘을 내려주셔서 더욱 주님께 충성하며 착하고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주의 목장의 양떼가 더하게 하시고 초장의 푸른 꼴로 덮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또 사업의 터전과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셔서 가정들마다 안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마다 감람나무 같게 하시고 온 식구들에게 결실을 주옵소서. 올해의 혹독한 경제난을 아시오니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펴시고 병든 곳을 어루만져 주시며 모든 병의 근원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 가족을 지켜주사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시고 기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목사님이 계획하신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돕고 있는 이성희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교육부에서 수고하시는 김한희 집사님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사 먼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팀장님들과 선교회장님과 순장님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사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큰 믿음을 주셔서 새해에는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고 충성하여 갑절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는다고 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게 하시고 경배로 시작하여 충성으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인격과 믿음의 큰 성장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우리 새해 우리 표어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됩시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 48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송구영신 예배는 오늘날 미국 교회에서 사실 한국 교회, 이민 교회만 거의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전통이 되었는데 원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옛날에 그 미국 그림을 보시면 예를 들어 1876년에 그 그레인저라는 이게 그 미국 국회에 있는 그림인데요. 뉴이어스 이브 때는 항상 그 한 해를 뒤돌아보고 새해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하게 되는 예배에 모이는 것이 그 미국의 어떤 청교도적인 그다음에 신앙의 전통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 축보를 터뜨리고 어떠한 저 세상적인 것으로 이제 좀 변질이 된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꼭 올해의 마지막 시간 새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마음을 알아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갔다가 돌아온다는 시간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보통 잘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20살에는 20마일로 가던 시간이 30세에는 30마일, 40세에는 40마일 점점 좀 빨리 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또 그 시간에 대해서 이 연중에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연초나 연말에는 시간에 대한 생각을 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시간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사람은 모세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개회 시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가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해야 80인데 모세는 120세를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의 편에서는 하나의 밤의 경점, 잠깐의 시간에 불과하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으며 주님의 분노 중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이 사자성어를 가지고 이 시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연초에는 결자 해제의 마음을 가지고 올해는 뭘 하리라 건강이나 재정이나 아니면 성품에 관한 여러 가지 결단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곧 어떻게 되죠? 사자성어가 나오죠. 작심삼일이 되게 됩니다. 작심삼일. 그다음에 이제 쭉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올해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뒤를 되돌아보면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항상 송구영신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 이게 시간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혼인집에 돌아오는 주인의 비유가 앞에 있고 베드로가 물어요. 이 비유가 우리에 대한 거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주님이 너희에 대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며 적용까지 해준 굉장히 쉬운 비유의 내용이 있고 비유의 해석이 있고 적용까지 있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비유가 됩니다.
12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주인이 갔다가 돌아오는데 아마 자기 집에 혼인 잔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갔다가 돌아오는 그때가 혼인 잔치가 시작할 때인데, 이때 명령형으로 나와 있죠. 35절에 보면 12장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마 혼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 비유에 있는 주인이 어디에 갔다가 아마 아들과 더불어 집에 돌아와 이제 혼인 잔치를 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 당시의 문화에 보게 되면 밤에 결혼식이 보통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때 등불을 들고 허리를 띈다는 건 뭡니까? 일을 할 준비를 가지고 등불을 가지고 준비하여 나아가게 되면 이 사람은 복을 받게 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2절에도 비슷한 비유의 이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초대를 하는 내용으로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항상 준비하고 있어서 깨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저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깨어 주인을 맞이하는 종을 보면 주인이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냐면요, 주인이 반대로 이 상전처럼, 종들을 상전처럼 대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허리를 띠고 등불을 들고 맞이한 이 종에게 주인이 반대로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주인이 띠를 띱니다. 종들을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나와서 주인이 수종을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0절과 대비가 되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주인이 종에게 명령했을 때 종이 그것을 다 했다고 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종의 자세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은 종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37절은 주인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주인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야 너희 할 일 당연히 했으니까 뭐 엑스트라로 받을 복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주인이 종 노릇을 하면서 이 종을 상전의 자리에 있으면서 허리를 띠고 대접을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던 종들이 언제 주인이 올 줄 몰라요? 주인이 오는 날은 기쁜 날입니까? 안 기쁜 날입니까? 기쁜 날이죠. 언제 오든지 간에 내가 그를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나를 극진히 대접하는 날이기 때문에 매우 복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과 40절에 보면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데 여기에 그 긴장이 있죠. 39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그 긴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주인이라는 단어가 40절에 보면 뭘로 바뀌었을까요? 인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인자. 즉 오늘 본문의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다시 오시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 스스로의 비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은 종에게 무엇을 위탁했을까요? 주인의 일을 맡도록, 그 주인의 일을 하도록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주인을 준비하도록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주인의 상급을 받도록 주인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위치와 주인의 위치가 너무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는 것이 지혜인데, 주인은 나에게 맡겼어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러나 다시 와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준비하여 맞이하게 되면 주인은 나에게 상급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 비유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까? 아니면 우리에 대한 비유입니까? 라고 베드로가 묻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42절과 43절에 보면 이렇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을 한 거죠. 이거 너에 대한 거라고. 베드로 너에 대한 거예요. 제자들에 대한 겁니다. 지혜 있고, 지혜 있다는 뜻은 뭡니까? 종의 지혜는 뭡니까? 주인의 뜻을 아는 거거든요. 진실한 청지기는 뭡니까? 신실하게 항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실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이거든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인자가 다시 오시는 것을 알고 있는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준 사역들을 온전히 행하면서 주님을 그때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자, 그러면 비유와 해석을 보죠. 본문에 나오는 앞에 나온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다고 했을 때 그 종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는 제자들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깨어 허리를 동이며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라는 단어는 당시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매우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주인이 권한을 주는 거죠. 일부의 권한을 주면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나중에 와서 결산을 할 때 주인의 뜻대로 하면 상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매를 맞게 되는 그러한 것이 청지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근원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아담이 하나님의 청지기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노동이라는 의미가 사실 창세기 3장의 타락의 의미로 나온 것이 아니라 타락 이전에 이미 노동은 매우 신성한 것이었죠. 창세기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거기에 아담을 뒀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뒀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경작하는 겁니다. 가드닝 하는 겁니다. 농업, 파밍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키는 겁니다. 단순히 지킨다는 게 아니라 돌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모든 게 다 위임을 받았죠. 동물을 다스리죠. 땅을 다스립니다. 생육하고 번성을 합니다. 딱 하나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권한은 뭘까요?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건 주지 않았죠. 이거는 순종이 요구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임의로 맡기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위탁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결산을 하게 되죠.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위탁을 받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땅도, 모든 동물들도, 모든 피조물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 가운데 인생이 돌봄의 사역이 아니라 쟁취의 사역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루터라 목사님 중에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우리 트리니티에서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창조 세계의 돌봄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맡겼거든요. 피조물을 맡겼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타락을 하게 되고, 모든 피조물이 지금 무엇을 바랍니까? 아들이 오는 그때를 지금 바라면서 타운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아담이 아닌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새하늘과 새 땅의 사역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새 창조 가운데 그 사역을 누구에게 맡겨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맡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청지기로 부름을 받는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 성도의 복된 사명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각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하도록 세상을 돌보죠. 창조 세계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복음의 위탁을 받아 복음을 증거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여주는 청지기의 사명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게 되었을 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은 자에게 결산하게 되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주님 앞에 서며 우리의 삶을 결산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위탁하셨을까요? 청지기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을 위탁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많이 구원하신 이유가 복음을 위탁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그러한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해석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47절에서 48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많이 맡긴 사람이 있어요.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고의로 내가 안 했어요. 고의로 이러한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매를 많이 치는 거죠. 주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아예 몰랐으면 차라리 그게 징계가 덜할지 모르겠는데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명령들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양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8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는 복을 많이 받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건강, 재물, 여러 달란트를 죄송합니다. 많이 받은 거죠. 많이 맡은 자는 뭡니까? 사역들을 많이 맡은 거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직분이나 여러 그 지위를 많이 받은 거죠.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죠? 랍비 당시에 교회의 사역자, 목사, 교회의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권위에 있어서의 명예가 아니라 두려워야 되는 게 뭡니까?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 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죠. 귀족다운 명예를 누리려면 귀족다운 책임을 져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특별히 48절에 보면 많이 받은 자,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뭘 하기를 싫어해요? 책임지기는 싫어하죠. 책임지기는 싫어합니다, 사람들. 제가 가끔 우리 그 캘리포니아나 이제 뉴욕에 계신 목사님들에 얘기하면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한인도 너무 많고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 말씀 인용합니다. 휴스턴은 날씨가 안 좋은데 캘리포니아가 날씨가 좋다면 당신이 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뉴욕이 사실 뭐지? 뉴욕이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뭐 뉴욕의 문화가 이렇게 좋고 막 좋다는 겁니다. 맞다고. 그만큼 당신에게 책임이 더 많이 있다고. 네, 여러분. 네.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 막 자랑해요. 맞다고 받은 거 주님의 은혜로 받은 거라고.
그만큼 당신이 책임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나는 자랑할 게 너무 많아, 세상적으로. 그걸 은혜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많이 받은 자 주님이 많이 요구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남김 있을 때 그걸 다 내놓지 않습니까? 2달란트도 2달란트 내놓고, 나에 맞는 위치 안에서 하나님께 그걸 내어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여 주시며 우리를 극진히 대접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두 사람을 한번 구약과 신약의 청지기의 예를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있어서 지혜로운 신실한 청지기,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의 재량이 환경 가운데 많이 있었던지 적었던지, 대표적으로 신실하고 지혜 있게 행한 청지기는 누구일까요? 대표적으로 요셉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문자적인 실제 일어났던 일이 애굽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 7년 동안에 풍성한 일이 풍성한 풍년이 있게 되었을 때 이거를 세이브해 가지고 그 다음에 7년의 흉년 가운데 양식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56절과 57절에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르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라. 그때가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양식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양식을 나누어 줄 때 누구를 만나죠?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들은 악을 원했지만 하나님의 선의 도구로 사용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구속사에 매우 중요한 12지파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베품이 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항상 이 높은 자리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렸을 때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신실했습니까? 아버지가 요셉에게 부탁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죠? 신실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팔려서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신실했습니까? 신실하지 않았습니까? 신실한 청지기로 그렇게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를 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경건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여러 상황에 감옥에서도 신실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에게도 신실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의 인생은 누구에게 신실했습니까?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상황 가운데 신실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였다는 것입니다. 신학예를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위탁을 받았다고 했을 때 바울 사도가 형편이 좋았을 때만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 형편이 어려웠을 때 복음의 위탁을 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오히려 복음을 담대히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로마로 이제 상소를 한 다음에 구류 상태에서 2년이 넘게 지금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상소를 했지만 자꾸 이제 보내주질 않는 거죠. 베스도나 펠릭스가 돈을 자꾸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앞에 서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때 복음을 증거하거든 바울에게 아그리빠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 나 기독교인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맞다고. 내가 결박된 거 이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는 게 원한다. 복음의 위탁을 받은 자로 왕 앞에 죄인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에 따라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고 신실한 어디 있든지 간에 페이트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높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 본문의 주인은 매우 특이한 주인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처음에 오셨을 때 섬기러 오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셔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열어줍니까? 오늘 비유처럼 혼인 잔치를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가장 기쁜 날이 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신실하고 복된 지혜로운 종들을 그 자리에 초청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천국에서 잔치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여러분과 제가 2023년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로운 아버지의 뜻이 뭔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뜻이 뭔가,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오시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임을 깨달으며 허리를 동이고 지혜롭고 진실한 종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게 되는, 복음을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줍니다. 사랑을 나누어 주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청지기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본문에 보면 받았다, 맡았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또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아마 누가복음 그 12장 42절의 말씀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많이 맡은 자, 많이 받은 자, 주님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더 깊은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청지기의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은혜 가운데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2023년에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실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착하고 순전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복된 시간, 새해를 또 준비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드리는 복된 시간,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성경에 밝히 드러나 있는 이때 이것을 그대로 믿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나누어주며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세상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복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언덕교회가 한 사람도 교회의 마당만 밟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성소에 들어오며 주님의 은혜와 은사를 귀히 여기고 믿음 안에서 헌신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주님 안에서 부흥과 왕성케 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시온의 영광이 550장 우리 1절과 2절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성찬식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때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이래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한 해를 뒤돌아보며 주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자 사해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참몸과 참떡을 이 시간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함으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잔을 들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의 죄를 사해 주시는 내 새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피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감사로 주의 잔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우리 가운데에서 장로님을 통해 떡을 받아주시고 사이드에서 우리 박용선 집사님을 통해서 잔을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송구영실의 시간에 주님의 참몸과 참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신 모든 지혜들에게 주님의 믿음의 강력함이 복음을 증거할 때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550장 우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함께 찬양 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만민이 다 같이 꾸리겠네. 사절합시다. 땅들아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생업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에베네셀의 은총, 여호와 삼마의 은총으로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며 공급하여 주시며 친히 충만케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며 믿음 안에서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주와 대지의 송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2023년에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이 되며 이를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며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단의 여러 사역자들과 특별히 우리 텍사스의 LCMS 복도든 교육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매 목사님, 우리 데이비기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새해에도 우리의 단기 선교와 여러 전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받게 하시며 맡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되는 복된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시간과 재물과 달란트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욱더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세어보고 믿음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귀한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지 입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직분 가운데 있는 여러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각 성도들 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를 잊지 아니하며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새해 우리 언덕교회 온 가정이 예배 가운데 하나가 되는 복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있는 모든 지혜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우물해 주었던 놀라운 축복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가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드림과 주의의 나눔이 풍성한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순과 선교회가 더욱더 모이기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전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세례를 받으며 주님의 장성한 훈련까지 함께 살아나는 복된 양육과 성장의 복된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혜들 새해에는 인생에 고단함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피곤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독수리 날개미처럼 하나님의 소송과 비상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신앙인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선모 목사님, 한규 형제와 이희종 원사님, 또 우리 이수연 자매님 수술의 회복이 빠르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신현아 집사님과 조기호 집사님, 김영우 성도님, 김정숙 권사님, 또 코로나 가운데 고생하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드리는 신년의 감사주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며 연초부터 열망까지 신실하고 지혜있게 주님의 뜻을 행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토요일에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서 나오지 못한 분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11시 반 예배로 통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내일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기쁨의 신년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 돌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올해 표어인데 다 같이 일어서셔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됩시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2023년 주제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됩시다. 누가복음 1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해피 뉴 이어. 우리 한번 인사해 주시고 해피 뉴 이어. 550장 우리 4절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4절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
마음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지금은 왕이시지만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새해에는 더욱더 지혜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